코비드19 사태는 오늘도 멈출 줄 모르고 세상 곳곳에서 마비를 포함하여 사회적 마비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마비 상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 성도님들, 사회가 마비될지라도 여러분 심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임함으로 여러분 마음과 영은 부드럽고 여러분 삶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흔히 듣는 말입니다. 저희가 흔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오늘도 존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직장, 교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축복하시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데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충분히 넉넉히 영광 돌리며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저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베드로는 저희에게 증거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영생은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내일은 저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내용이 2020년 4월달 코비드19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 베드로가 저희를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이 세상을 보았을 때 마지막이 가까웠다. 2000년 전도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믿고 산 겁니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심으로 인해 베드로는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주변에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 보면 저희가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말세가 시작된 것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주어짐으로 인해 말세가 시작되었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 안에 여러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예수님의 동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가 보아도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2000년 전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저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게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베드로는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흔히 듣는 말은 아닌데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팬데믹이 터질 때, 야,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세는요, 성령의 부음이 이 세상에 임함으로 시작된 것을 보고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비성경적인 여유를 갖고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야고보를, 베드로를, 바울을 2000년 전에 만나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가 강림하심이 임박하다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시 한번 비성경적인 여유를 저희는 갖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시급한 일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영적 이슈에 관하여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러한 여러 차례 그 기회를 저희가 놓치며 사는데,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재림이 임박하지 않다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느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신 성도님들, 코비드19 팬데믹이 가져다 준 여러분 사회적 논란, 경제적 불안함, 정치적 싸움, 영적 혼돈, 사람들의 외로움, 괴로움, 여러분, 미국은 인종차별 이슈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전보다 더더욱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한국이나 우리가 알고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세상은 이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향해 저희는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변화 중 저희에게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에게 충분히 부정적이고도 나쁜 것들이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또한 교회를 겨냥하는 세력들도 여러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항상 그렇게 많았지만 그들이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저희가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접하거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인종차별도 아닙니다. 글로벌 워밍도 아닙니다. 지구의 온난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청와대에 있는가, 어떤 분이 백악관에 있는가,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사태도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글로벌 시닝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 지구의 인류의 문제는 여러분 죄이고요. 인류의 죄에 내가 무엇인가를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인류의 죄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저희도 인류의 죄에 나도 무엇인가 기여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와대 백악관에 어떤 분이 계실지 세월이 지나면 매번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근신하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로서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적 긴장함과 임박함은 희석되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 상기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에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지러운 이 세상, 여러분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독교인들이라면 어느 상황 속에서나 중요한 일만 선정해서 골라서 행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저희가 정신 차려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만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폭동을 대상으로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이슈를 아무리 입 아플 정도로 얘기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온전함을 위해서 저희가 할 일은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함이 스케일이 크건 작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필요한 영적 양식이라면 저희는 오늘 영적으로 숨쉬기 원한다면 여러분 저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 가정, 교회 위태합니다. 베드로는 저에게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 중요한 것 골라서 하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교제하며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이 힘들어진 이때에 얼마나 저희가 교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며 살아가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도 저희가 교제하며 살아갔으면 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서로 전화 주시고 편지 보내시고 화상 채팅하시고, 여러분 사랑에 힘쓰며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너그러이 봐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립니다. 사랑에 힘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나의 허물을 보고 꼬치꼬치 따지는 것보다 나를 너그러이 봐줄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의 글이 그 내용이 들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하면 여러분 서로의 죄를 덮어줄 수 있대요. 용서가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대접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저희가 만날 수 없게 되었기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코비드19 기간 동안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을 섬겼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창조력을 동원하여 사랑을 나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전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거리감을 두고 그것을 전해주시겠죠. 남을 섬기지 않고는 못 살겠다는 성도님들, 달콤한 초콜릿도 전해주시고 사랑이 듬뿍 담긴 김치도 배달해 주시고 마이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선, 맛있는 빵, 또 문 앞에 두고 가시며, 여러분 그런 소문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사랑을 나누는 그 방법을 새롭게 개발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뜨겁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마음이 열리고 따뜻함을 느끼고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힐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사랑의 빛을 많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 기억해 두셨다가 코비드-19이 잠잠해지면 저희가 다시 재개하여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요이 땅 하셔서 그 사랑의 빛을 갚는데 여러분 그 전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떡을 함께 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기쁜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대면하며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믿었던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 기간 동안 우리의 은사들이 사용되지 않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 달란트에 먼지만 쌓이고 녹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삶 현장에서 봉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꼭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시고 연습하시고 받은 은사가 마르고 닳도록 사용됨으로 인해 여러분 교회를 재개하는 그날 이어서 봉사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 새벽 예배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플라스틱 스크린도 가리시고 장갑도 끼시고 새벽 예배가 제 시간에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희생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역에 충실하고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섬겨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그 은사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방학 때 대학 입학 중인 아들이 한 거의 2달 동안 마이애미에 돌아와 온라인으로 여름 학기를 듣고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기 이틀 전 저는 제 아들과 몇 년 만에 여러분 골프를 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아빠 사이에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골프 선수로 뛰게 되었는데 그가 저에게 자주 부탁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 나 골프채 그립 좀 갈아주세요. 그 부탁을 저한테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골프채가 있는데 그 골프채 그립을 바꾼 지 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많이 치는 아이들, 성인들, 어떤 때는 한 달이 멀다고 그 골프채 그립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마르고 닳도록 쳤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연습했다는 증거겠죠. 아빠로서는 기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 그런데 일찍 가서 가장 늦게까지 연습하는 그 아들의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매번 골프 그립을 갈아달라고 할 때 저는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보존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은사를 마르고 닳도록 쓴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내 딸, 내 아들이 가장 뛰어난, 가장 많은 은사를 받은 아들, 딸들은 아니지만 내 딸, 내 아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희생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마르고 닳도록 아름답게 사용하다가 왔구나. 천사들에게 자랑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신 여러분, 코비드19 사태가 많은 것을 마비시키지만 여러분 삶은 마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 전보다 뜨겁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창조력을 동원하여 열심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들과 달란트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 은사들과 달란트들이 녹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심으로 인해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자랑할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정을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세는 2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고 임박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코비드19 사태가 저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그러한 혼란, 정치적 싸움, 경제적 불안, 저희의 외로움, 저희 힘으로 달릴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가 이러한 불안함에 기여한다는 것만 알게 하셔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실 때 남을 탓하는 일 없게 하시고 욕하는 일 없게 하시고 나라 원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저희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익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해서 사랑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는 없지만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저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달란트 온전히 보존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충분히 넉넉히 마르고 닳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주님, 말세가 시작된 2000년 전 오늘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증상과 징조를 보아하니 말세가 시작된 것을 저희가 재확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의 재림, 저희가 그날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임박함에 긴장감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근신하여 정신 차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한인 장로교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시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전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